오늘 저희가 요한 2서 앞부분을 묵상합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오늘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짧지만은 요한 1서보다는 훨씬 더 서신서의 그런 그 편지 형식의 그런 형식을 잘 띄고 있죠.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편지를 쓰는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elder,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뜻보다는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지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사도 요한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자신을 뭐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담은 그런 표현인 것이 표현으로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그 지도자를 표현한 그런 타이틀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담아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 봤더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굴까? 그것이 그냥 어떤 한 이름 없는 어떤 그런 한 귀부인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를 어떤 이름으로 생각해서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것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이 사도 요한이 어떤 그 조그만 교회, 지역 교회 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그 1세기 말경의 교회 아닙니까? 주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진 교회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교회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교회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건물이 좋든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유명한 교회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교회가 참 이렇게 뭔가 위용이 있고 의리의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이 1세기 말경에 있는 교회랑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주로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하우스 철치 같은 그런 가정교회 같은 그런 형식을 띄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이루고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부류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정말 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갈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안에서 막 굉장히 또 어렵고 시끄럽고 분란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모였던 교회도 이렇게 또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 그렇게 참 예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대단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로 표현을 해요. 귀부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의 그런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그런 자녀들로 표현을 한다고요.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살아갑시다. 교회는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또 어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최근에 했지만서도 거기서는 교회를 2장 19절에 그렇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하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봅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듬뿍듬뿍 사랑을 받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몸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런 신부의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부분에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바로 뒤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정말 당신의 그런 신부로 대하시는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별별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인지 대상인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맙시다.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고상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정말 높게 여기시는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장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한다. 나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렇게 정말 이 동지로 여기는 거죠. 믿음의 동지로 여기는데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 짧은 이 6절 안에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나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 귀부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 머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처를 정하셨을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진리를 추구하면 계속해서 싸울 것 같고 분열될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리고, 진리로 행할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질서가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위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다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다 제거해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남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 진리가 있습니까? 결국 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만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아까 1장 앞부분과 비슷하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했다,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는 진리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서신 안에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나 봤더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또 진리와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로 대하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쫙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별별로 없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엄청난 은혜 속에서 거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장로인 겁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봐야 되겠고, 제 자신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봐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또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습니다. 평강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부녀라고, 귀부인이라고, 그 귀부인이 어머니죠,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복음 안에서 새로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우리 이 참빛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또 다른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눈으로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4절부터 너희 자녀들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아닌데 너희 자녀들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쁜 이유가 보니까 배운 계명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들도 있고 근심을 끼치는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먼저 기쁨을 주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예,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리가 있나 봤더니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진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근데 그 진리가 뭐랑 연결됩니까? 계명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우리를 향해서 뜻이 담겨있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쁘지요. 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간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내가 기쁘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니까 서로가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막 너가 올리 내가 올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서로가 점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진리를 따져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비답해 들어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분오열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상대방을 향한 진리가 아니라 정죄하는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진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 질서의 결과가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해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은 세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많이 반복된 것을 봤죠. 결국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가 빠져 있거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개가 동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정해야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두 개를 묶습니다. 그렇죠? 위에 계명은 진리랑 연결되었었는데 사랑이 뭐냐 결국은 사랑은 뭐냐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세 계명과 연결되지 사랑은 또 그죠?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거는 그냥 자기네 좋은 대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려주신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행한다는 것은 walk라, 그러니까 걷는 것을 얘기해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의 그 두 개로 딱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계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다 상통하는 것인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앞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것이고 받은 것이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로서 그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귀하죠? 너무나 고상하죠? 고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행하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또 정말 매진합시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안에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귀한 교회로 서가도록 우리 같이 애쓰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정말 귀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며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놀라우신 아버지 또 동행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아버지 날마다 거하며 풍성한 아버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아버지 올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여서 아버지 이런 귀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